한동안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나쁜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If it is good, it's from God. If it is bad, it's from the devil.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아주 간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정신병 약을 먹고 온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이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If it is good, it's from God. If it is bad, it's from the devil. 예,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악인에게까지 선인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까지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누가 주셨어요? 예, if it is good, it's from God.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악인에게까지 숨 쉴 수 있는 이 좋은 공기 주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건강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무한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구속하심은 제한적인 속죄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온 세상을 다 포용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주 심플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속여왔던 그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로 드러내신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다시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즉 그럴싸하게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은 사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만일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is from God.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밥줄을 위해서 목숨줄을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안전만을 생각한다.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고 먼저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저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 Z-O-E 조에인데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이 조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조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겨우 숨쉬고 살 수 있는, 즉 그냥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생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와 그리고 그 DNA가 그 부모와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입니다. 모든 호흡하는 존재는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 조에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생명을 똑같이 다 같이 누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건 또 다른 디퍼런트 스토리예요. 같은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실까요? 이것은 나의 문제이다. 예, 이것은 누구의 문제라고요? 예,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까지. 이 영화로운 것은 우리는 흔히 천국에 들어갈 때의 영화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영, 혼, 육이 다 완성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영, 혼, 육 가운데서 3분의 1인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이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번째 부활을 참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 즉 부활을 한 번만 경험하는 사람은 그 부활을 통해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첫째 부활, 예수 믿고 본어게인 되는 이러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둘째 부활 때는 영광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다 부활해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악인들도 다 부활을 해요. 넌 크리스천들도. 그러나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다가오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아무도 피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인하지 못하면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생업을 다 뒤로 하고 다 선교지로 프론티어로 다 나아가서 다 총알바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위를 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조회에 하나님이 소유한 것과 같은 동일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웠고 강력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에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은 저하고 같이 저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뭐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랑하라 교회에서 봉사하라 뭐 헌금하라 이런 설교를 저한테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수년이 지났어도 저는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는 저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부흥사일런지도 몰라요. 왜냐? 헌금하라고를 안 하니까. 전혀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헌금하라고 했다 그러면 저는 부흥회 안 하고 저는 집에 간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들어보시면은 제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생명, 그 lif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 sentence by sentence로 다 틀려요. 그런데 대략 한 4가지로 그 의미하는 바가 함축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가지 생명을 언급할 때에 말하는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2번째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할 때 그 생명이에요. 2번째는 우리의 생활을 얘기할 때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가 아니라 2번째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삶을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공경하라. 말하자면은 친절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런 그 삶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에 사실
전자,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의 삶과 멀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삶을 얘기하면은 자기의 삶과 라이프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와 닿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쉬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두 번째 것은 삶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삶을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에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라이죠. 이게 결국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삶을 얘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삶을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으니까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을 얘기하면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을 얘기할 때에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아라, 사랑하라, 친절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할 때에 그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얘기를 하면, 삶을 얘기하면 쉽게 와 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삶을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지를 압니다. 자기가 사랑 못하고 살았던 거, 말로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또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 받고, 우리는 시험만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다 시험을 다 준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휘치미 떼고 앉아 계셔도 예, 다 우리는 시험 주고 받고 한 그런 존재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솔직해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뭐 나는 상처 받았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상처를 준 사람이니까 피장파장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을, 즉 율법을 얘기하면은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어가지고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계속 들으면은 쉽게 와 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 닿는 거예요. 얘기하면 와 닿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1.5세로 지금 그 담임 목회자들이 넘어가면서 1.5세들이 하는 설교를 보면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하고 거의 반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처음에 딱 올라오면은 일주일 동안에 자기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부터 얘기를 해요.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즐거웠던 일, 뭐 다퉜던 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도 저런 삶을 사는구나. 가정에서 저렇게 아이들하고 저런 트러블이 있고 와이프하고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냥 같이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얘기를 하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해는 쉽게 되지만은 무엇이 안 되는 거 하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데에 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의 상태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get over 할 수 있는, 오버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냐? 아니요. 성경은 율법은 선하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율법에 주어진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없이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그런 것을 5년, 10년, 수십 년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중적이 됩니다. 갈수록 이중적이 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태가 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중적인 성격이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다고 치십시다. 막 부모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부모가 있는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잘 한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포장을 해. 이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아이는 완전히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하는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게 마치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번에 이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에, 미국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죠. 그런데 이때에 들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느 유명한 목회자, 어느 대형 교회, 뭐 이러한 그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진면목을 이제 드디어 구분이 딱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했던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그렇게 크고 수만 명 또는 뭐 수십만 명, 예, 몇천 명 단위의 그 목회자는 거기에 아예 그 반열에 서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정부가 폐쇄하려고 정책을 내놓는데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 편에 서서 북한을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을 진짜로 도와주자고 하면은 도와주는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게 북한으로 갔을 때 그 돈이 정말로 배고프고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그의 입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가져간 돈들이 단 하나도 밑에까지 하층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우리 여기 이민사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국수 공장을 해가지고 뭐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국수 공장에서 만드는 그 국수까지도 전부 다 위로부터 올라가지 밑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으로는. 그러는데 다시 그 정부에게 아부하면서, 그것도 교회가 수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이고 그리고 최고로 큰 교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수십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는 목사들이 북한을 향해서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또 안 되면은 옛날에는 소를 가져갔지만 우리는 뭐 염소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봤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그 행태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소수이지만은 그 소수는요, 비록 몇십 명, 몇백 명, 뭐 몇천 명 되는 아주 극소수의 그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부로부터 또는 단체로부터 고발장을 5개, 6개씩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탄압하지 말라고. 교회 탄압하지 말라고 하면은 경고장이 하나씩 날아오는 것이죠. 모이면은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압력을 가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작 힘이 있는 교회에서 한 교회만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온 나라 전체의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터인데, 오히려 무슨 뭐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무슨 설교를 해왔는지, 그분들 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면목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는 그것을 말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삶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헌금해라 하지 않아도요. 제가 부흥회 가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 했던 강사들 중에 목사님의 헌금 액수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주머니가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분들에게 설교 뭐 헌금하지 않으면 무슨 뭐 저주를 받는다, 뭐 도둑질을 했다, 도둑놈이다, 이런 언급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말씀만을 증거를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삶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설교 안 해도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로 지으심을 받은 후에 그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손을 잡는 것을 누가 부모가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삶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그 한 번 오기에도 힘든 그 시간 동안에 삶만을 얘기하고 듣는다. 목사가 와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 어떤 때는 그 말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예,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생명만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을 얘기하면은요, 이 삶 가운데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도 풍성하고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어려움을 딱 당하면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환란과 같은 교회를 지금 폐쇄하겠다고, 교회를 재정비하겠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 구조적인 악이 이렇게 심각하게 퍼져 있는 줄, 장악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설마 했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될까? 아니, 대통령이, 그것도 어느 대통령보다 아주 대가 세고, 예, 사업으로도 성공을 했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그 조폭 두목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을 만큼 악이 팽배하고 있는 이 나라.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저 클린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클린턴과 그리고 그의 와이프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공산주의에. 그들이 자기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이 사석에서 한 말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게 다 공산주의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미국의 사회주의예요. 미국의 한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을 공짜로 밥 먹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 시키지 않아요. 그래야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절대로 독재가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힘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정부는 크고 큰 정부에다가 국민은 가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튼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적으로 타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 레즈비안 이 이슈로 말미암아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들고 나와서 결국 사회를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해야 돼.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공산주의가 벌써 100여 년 전에 레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로 전 세계를 물들게 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됐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 공산주의가 먹히지 않고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유럽에서. 그것을 그들이 연구를 하니까 가정이 견실하니까 공산주의가 안 먹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 가정을 부술 것인가? 전쟁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견실하면은. 그래서 그들의 전법을 바꾼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바꾼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이고 그 앞잡이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 당시에 젊었을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에 와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서 완전히 지금 미국을 다 점령하려고.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을 저질 만한 미처 그들은 이길 걸로 생각했으니까 이런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 후에 4년 동안 다 준비를 해왔어요. 페이스북에 그 저커버그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중국인 차이니스 와이프를 통해서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이 4억 달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4천 몇백억의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의 지금 이러한 이 부정 선거를 다 기반을 마련해 놨잖아요. 빅 브라더 뉴 월드 오더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힘들어야 돼요. 시민들이 다 빌빌거려야 돼요. 그래야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살며 다른 종교에서도 삶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템플스테이 가보세요. 거기에서 진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 만한 이런 좋은 강연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증거하면은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적인 권리, 이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또 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 런던에 있는 한 공원에서 조그마한 나비가 이 날갯짓을 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나비의 그 조그마한 날갯짓 하나가 모여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말을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다가 영국이 완전히 다 점령당했습니다.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영국이 이렇게 가면은 영국은 결국 이슬람이 장악하고 법을 장악해서 기독교가 힘을 펴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가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목사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는 정치 안 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겠다. 예,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잠잠하고 있는 사이에 법 개정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제가 그런 설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만 치시면은 여러분 영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바마 8년 동안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종북 이 좌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이미 교회에 대한 테스트는 다 끝났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폐쇄의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교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요, 결국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건 목사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바른 복음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기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흔히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다라고 하는 그 그런 정의는 틀린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창세기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낳았다. 이때의 그 암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알, 그 know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같은 미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내가 안다,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깊은 차원입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서로 아는 관계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I know you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생이라고 해서는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과의 친밀함, intimacy relationship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나는 주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적으로, 남녀가 아이를 결혼해서 낳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손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면 바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고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아는 단계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여러분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지적 동의 수준에 불과한 그러한 슈퍼피셜한 크리스찬의 레벨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 관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즉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시고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의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고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성전을 정화할 때에도 이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자 주님은 아주 그냥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암울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천부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 들어오기 130년 이전에 조선 사람들의 우리 할아버지들의 그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역사적인 불과 100 몇십 년 일밖에 안 돼요.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런데 불과 130, 40년 이전에 우리 조선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특별히 여기에 여인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여인들이 그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첫째로 태어났으면은 첫째이고 끝째로 태어났으면은 뭐예요? 예? 예. 말순이건 말년이건 그냥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시집을 가면은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누구의 엄마로 이렇게 부르는 이게 다 옛날에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자유 없었습니다. 오직 탐관오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횡행을 했으면은 노비가 반란을 일으키고 관할을 다 습격해가지고 폭력으로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탔으면은 이승만 같은 청년이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이승만 같은 청년이 고종 보고 당신 왕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왕 본위제 이거 왕정제 이거 다 뒤집어 엎고 저 미국처럼 공화정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자 그냥 사형을 때린 거 아닙니까? 예. 정말로 비참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이러한 암울한 나라에 앞을 봐도 선교사들이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 와 보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한 것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 고통에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가까이 가면은 서양 귀신이 왔다고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이 도망간다고 돌을 던지면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선교 보고를 미국에 했어요. 이런 소망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종의 먹이를 지금 매게 하려고 사탄이 이러한 짓을 그 악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역사를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알면은요 분명하게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만일에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기고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될 것이고 만일에 트럼프가 밀려난다. 그래서 정말로 민주당이 이 나라를 장악한다. 그러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단순히 한 나라에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지금 공산주의의 그 영이 그 엔티크라이스트 이 영이 지금 공산주의 저 중공의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 온 세계를 100년 전에 하려다가 실패했던 것을 중국을 커져서 그들이 그 경제력으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 말도 안 되는 복병 트럼프라고 하는 이 복병을 만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라이 같은 이런 그 인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4년 전부터 대통령이 된 후부터 아예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긴다고 그들이 생각을 해오고 판을 다 짜온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밀리면은요, 전 세계가 다 공산주의의 그 이념의 하에 들어가고 나라들이 이제 다들 가난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이득을 보는 지금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빅브라더들 그들 이 소수의 그들만이 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옛날에 그 한국의 IMF 당할 때에 한국에서 부자들은 뭐 건배할 때 그냥 이대로라고 했다고 하죠. 이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야말로 정말 돈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대로 변치 말자는 거죠. 그냥 IMF 이대로 가자. 그게 그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전 세계를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무슨 부정선거다,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날갯짓이라도 해야만 해요. 예. 그리고 단돈 몇 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네이션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있게 앞으로 우리를 대변해서 막아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얘기하는 그 교회의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교인들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 다시 얘기하면은 육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의 사람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면 아는 것만큼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와요. 왜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삶은 아무리 얘기해도 교제는 될 망정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세상에 그 권세 가진 목사가 될 때에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생명이 없는 종교의 어떤 프리스트들도 자기들의 옳다 하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인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정부한테 이러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폐쇄당할까 봐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와서 핍박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폐쇄당하더라도 대항해야 되는 것이죠. 감옥 가더라도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영과 혼을 능히 죽일 만한 능력이 있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저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모든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들을 극복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차히 죽음을 면하려고 애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산채로 톱으로 그냥 두 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산채로 살 가죽이 다 찢겨져 가지고 벗겨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살려고 어떤 사람도 노력하지 않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나왔고 믿음으로 불 가운데서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더 좋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이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죽음의 잠깐 그 고난을 그들이 능히 극복했다. 어떻게, 무슨 비결이? 그들은 뭐 우리와 다르게 무슨 다른 인간, 다른 별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 이 생명의 그들의 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되 그냥 읽지 마시고 생명으로 읽으시길 바라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마귀도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은 신경도 안 쓰지요. 여러분을 신경 쓸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주어져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알면은요, 당연히 내게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뱀과 전갈을 잡으며 모든 원수를, 내가 모든 더러운 귀신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알면은요, 알므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삶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은 아무리 얘기해도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나 영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만났던 어느 자매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져요.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 케이스에 보면은 마귀가요,
그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자꾸 읽고 그리고 찬송하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상태를 점점 더 악화시켰습니다. 마귀가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대요. 잠도 자지 말고, 만일에 잠자면은 일어나자마자, 아니 잠잘 때에도 그 속에서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성경 읽고, 어떤 때는요, 예, 정상생활이 안 될 만큼 찬양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무리 정신병 약을 도시지를 올려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효과가 없었으면은 가족이 교회에 강제로 그냥 자문 입힌 상태로 교회로 끌고 왔을까요?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딱 세 번 만났어요. 처음에는 만나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도 애널라이즈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서 숙제를 줬어요. 2주 후에 두 번째 만났는데 세상에 한 80%는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세 번째 만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안 만나셔도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시고 주의할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보냈어요. 세 번 만에. 할렐루야. 수년 동안 병원에 가 있어도 그건 못 고칩니다. 영적인 걸 어떻게 약으로 고치겠어요? 만약 약으로 고치려면 점점 더 아주 강한, 그래서 이 너밍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사람이 망가지죠. 정상 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왕노릇 하리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5장 17절 그 다음에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몰라요. 믿음은 소수의 전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하는 일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옛날에도 행했고 지금도 행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은 자기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고치고, 안 고쳐지면 고칠 때까지 싸우고, 마귀와 싸우듯이 병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율법을 들어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가능한 거예요. 자, 죄 용서의 확신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느냐? 부활했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때만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부활에 관련된 이미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계시록부터 종합적으로 쫙 봐서 보면은 이게 힘이 될 터인데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공부를 해도 그냥 지식은 아는데 주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므로 자식을 낳은 것처럼 주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때에,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부족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그것이 겸손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그 이기주의의 깊은 그
이 핵을 들어가면은 그건 죄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겸손주의, 가장한 겸손주의로 여러분의 옷을 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미 일으키셨다고.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한 영은,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즉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너희가 만일에 받았다고 하면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의 것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왜?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약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한 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땅 위와 땅 아래와 땅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은 귀신 한 마리에게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었다고 하면 행동에 옮겨야 돼요. 행동에 옮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환경에 반응하지 마세요. 돈에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다고요? 아플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먼저 믿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두 번째 그리고 믿어야만 합니다. 믿고 나서는 믿는 것으로만 대부분 다 그쳐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요. 왜?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하거든요. 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여러분이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좌절해서 낙심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능히 극복하여 일어날 수 있으리라 고백하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원수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다 영화롭게 만드실 분이신데 장차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우리의 이 몸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적인 출생으로 말하자면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열등감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의 찬각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비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메시지를 잘못 들어서 그래요. 삶에 대한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러한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뭐 해도 사탄은 그런 성도들,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리추얼리티, 그런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은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래 봤자 저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부터는 아무런 힘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뭘 갖춰놓고 한다고 해도요. 보세요. 지금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 데를 그런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하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비겁하게 그 정권 하에서 아니 죽인다고도 안 했는데 벌금 기껏해야 3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또 움츠러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폐쇄하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알아서 아예 교회를 손보겠다고 하는 이인영이라고 하는 이 인간하고 함께 그냥 북한을 찬양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여기서도 또 나와요. 또 알므로 말미암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이 능력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야만이 나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지의 능력과 예정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은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알면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어떤 절망보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예수님이 끝장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신 그 예수님 속에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부활의 영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서 너희에게 전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우리가 손에 잡힌 바가 없어도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이에요. 그 부활의 영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게 하십시오. 주위에 힘든 사람들 여러분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머니의 사정보다 주님께서 부활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었어요. 생활의 염려와 재리와 그 다음에 환경 무슨 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상의 불안한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힐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스페리티 모든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서 그냥 의기소침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I'm sorry God 고백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